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0쪽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이전에 돌려보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제도를 알려주었고, 그 제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을 배분하신 이후에 이들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거하게 됩니다. 딱 한 절이죠. 사사기 1장 16절에. 이 본문을 왜 기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 겐 족속이 유다 지파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납달리 땅이죠. 독특합니다. 기업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되고요. 마음대로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도 안 됩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받은 기업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겐 족속이 갈렙처럼 그니스 족속이잖아요. 유다 지파로 완전히 편입이 되어서 유다 지파로 불리워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겐 족속들은 독특하게 유다 지파의 땅에 거하면서도 이후에 일부는 이 납달리 지파 땅으로 옮겨가는데 자기들만의 민족끼리 모여서 이 공동체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 기본 족속들도 마찬가지죠. 기본 거민들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을 하실 때 이러한 어떤 겐 족속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뭐 유다 지파라든가 아니면 납달리 지파라든가 베냐민 지파에 편입을 시키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을 내리지 않았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구성 원절 자체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끼어든 이방 민족들도
12지파 중 한 지파 속에 편입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잡족들조차도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거든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 사사기 1장 16절 말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을 다 얻었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요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겐 족속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다윗의 혈통을 잇는 기능을 하죠. 하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됩니다. 겐 족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특이한 점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거기에도 이 겐 족속의 납달리 지파로 지파가 사는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죠. 여자 사사인데 이 드보라는 어느 지파 소속인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락이라는 장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앞장서서 이 대적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바락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공을 세우느냐 하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입니다. 시스라는 왕인데 헤벨이 겐의 자손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에레미야 35장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지금 이 이야기를 이 겐 족속의 후손인 이 레갑의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예후라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제가 찾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 16절에
15절 보면 에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에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 이 요나답이 나옵니다. 이 요나답이 명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거처할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이나 밭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 다음 파종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마지막으로는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에 부합한 생활은 나그네입니다. 파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거든요. 농사를 안 짓고 뭘 먹고 삽니까? 나그네로 살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살았던 겁니다. 대단한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 겐족속들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본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대상 중에 들어가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이들은 놀랍게도 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명한 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나오는데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상당히 놀랍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겐 족속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꼽살이 낀 거거든요. 꼽살이 끼었는데 이들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행한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겐 족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들은 진멸할 대상들이죠.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겐 족속을 이스라엘 속에 투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잘났으면 이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이들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은 짐승의 쫄개잖아요. 짐승의 쫄개를 왜 여기에 두셨느냐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을 왜 배치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인 백부장이면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이 있나요? 이 군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나요? 사람을 써서 청탁하는 그런 짓은 잘하죠.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는 짐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게 하실 때 이 백부장을 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겐 족속과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잘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질 거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왔느냐? 아무리 찾아도 추적이 불가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섭섭하죠. 사두개인도 섭섭하죠.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잖아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과 백부장의 차이가 뭐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르쳐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친히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심을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증거케 하신 겁니다. 이렇게 증거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한 게 뭐냐면 만유의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만유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소개하시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어떠한 이 사건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백부장과 이스라엘 이 두 관계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믿음, 자신의 체험,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경력, 신앙생활 해온 모든 어떤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과 이스라엘을 대조시키시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우리 속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주님의 피 공로만을 내세우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끝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